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26절부터 다시 읽는데 한 절반은 안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니들 왜 말씀 안 읽니? 말씀을 읽어야 돼. 자,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둡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설교는 성경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복음 전도 시리즈는요, 정말 제목만 외워도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초대. 자, 두 번째 복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 복음.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 자, 복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 다섯 번째 복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자, 오늘 제목 복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내 안에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자, 보다 쉬운 동의어로는 중재자, 화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섭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교섭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황정민 씨가 아프가니스탄에 이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현빈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국정원 요원. 그런 국정원 요원 없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국정원 요원 현빈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인재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사이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메디에이터인 거예요. 중재자인 것입니다. 서로 중재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의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그 사이에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면서 그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화해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던 길이 열려진 것이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로 와서 죄악에 썩어 죽어야만 했던 나의 육신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네,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해도 돼. 자, 우리 딸이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 대신 우리를 비추시는 포인트, 우리가 전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빛비추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짠 하고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젊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 이 금요 예배 때 우리 강도사님에게 다급한 카톡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날파리 엑소더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네 날파리 떼가 우리 교회를 급습한 거예요. 날파리가 출애굽했습니다. 동네 날파리 군대가 빛이 있는 교회로 다 진격해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 방충망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파리들을 교회가 그대로 다 수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끔찍했습니다. 저희 딸은 잠을 잘 못 잤어요. 날파리가 너무 징그럽다고. 그런데 뭐 어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날은 그냥 퇴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은 했으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파리의 다른 말이 뭐예요? 하루살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녀석들은 다행히 하루를 살고 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날파리들이 하루 살고 교회 여기저기 다들 운명하신 거예요. 막 시체들이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왜 날파리가 몰려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에 빛이 있었다. 둘, 교회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럼 날파리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빛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날파리는 그 빛 안에서 하루를 살고 죽지만 사람은 그 빛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그게 싫으시대요. 그럼 여러분이 좀 하세요. 목사가 설교 좀 할 수 있게. 아무도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두움을 가지고 와요. 이 어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짜증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외로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 안에 여러분 지금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수많은 어두운 마음들이 있는데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 왜 이게 가장 큰 어둠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행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좋은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주님은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행을 우상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여행이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주님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 주님과 상관없는 여행을 간다. 그런 여행을 다녀오면요, 여러분 100% 여러분 또 여행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또 여행을 계획하며 또 어디 가지? 그것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행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성경이 정의하는 돈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요, 그냥 선해지지는 않아요.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돈이 여러분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 돈에 뿌리를 받고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정의 돈에 여러분 뿌리를 받고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주인을 받고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말씀에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돈 사랑하는 사람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뿌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뽑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돈 사랑하는 뿌리가 무지하게 굵습니다. 무지하게 얽혀있어요. 길어요. 뽑아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뽑아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돈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나오면 아멘 안 하신 분들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돈 사랑하는 이 마음을 뿌리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에 있던 이 악의 뿌리가, 내가 아무리 뿌리 뽑으려고 했던 이 악의 뿌리가 점점 양분을 받지를 못합니다. 시들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정말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이 지난 한 주가 굉장히 저에게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졌던,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직통계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 갖고 설명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 감동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중에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을 없애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교회 개척 처음에는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 오늘처럼 저기 입구에 비치해 뒀었거든요. 저는 쿨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어도 이 믿음의 간지가 중요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손 내민 적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 안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자존심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교회가 개척되고 1년 2년 지났는데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간지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물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예물을 안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기 정말 편한 그런 시대에 예배하고 있죠. 성경 어플이 없던 시대, 저런 뒤에 있는 LED가 없던 시대, 어떤 악기가 없던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이체가 없던 그런 시대에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복잡했습니다. 성경 챙겨야지, 찬송가도 챙겨야지, 예물봉투도 챙겨야지, 많은 것들을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시대. 핸드폰만 있으면 예배가 다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가급적이면 성경도 챙기시고 여러분 예물도 미리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은 것은 그 뿌리 뽑는 작업, 돈 사랑하는 마음 뿌리 뽑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작업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 안으로 오늘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어내는 예배, 내가 돈을 더 벌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돈의 주인, 돈의 신, 만몬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만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다 따라하세요. 돈 사랑하다 망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여 복되게 살자. 아멘? 네,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이 삐뚤어지면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동의하시면 아멘. 예물 헌금, 교회 와서 헌금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여기서부터 오늘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하시네 하고 뒤에 설교 하나도 안 듣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마음이 엇나간 겁니다.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뿌리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목사가 이걸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설교 본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림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뭔가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강한 명령을 주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감리교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자, 이분이 30대 때 강남에서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39대 1980년대 20억대의 자산가였어요. 여러분 1980년대 20억대면 지금 2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치유를 받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정말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비로소 그분의 인생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나 스스로 재물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인 재정관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24절에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시고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바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돈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뿌리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고 전환점인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목사님, 저는 돈 욕심 없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가난과 생존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오늘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주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과 중력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도 되면 이 돈 욕심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많이 가졌던 이 목사님들이 결국 돈 앞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돈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넘어진 목사님들 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중력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돈에 대한 욕심, 중력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도 이 중력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이 중력을, 이 욕심을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이겨내고 싶은데요. 돈의 중력에 좀 이끌려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돈이 좋은데요.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끝은 파멸인 거예요. 그 중력을 이겨낼 힘은 오직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을 설득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을 설득하시는데 이렇게 설득하세요. 얘들아, 들어봐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예, 주님. 얘들아,
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봐봐.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어떤 그 인생이 아니죠. 조생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는데 저 새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리고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옆에 분들을 우리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새보다 귀하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거저먹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이집트의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청년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여자 단신으로 청년으로 이집트로 그것도 중동으로 선교를 떠나셨겠습니까? 근데 막상 선교를 갔는데 와 점점 이 생존의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뭐 자기가 나름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선교 지원이 끊겨지고 먹고 살 어떤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번에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예배하는데 참새가 들어왔어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참새가 들어와서 칙칙칙칙. 근데 이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내가 참새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지금 뭐죠? 그 피부하는 이거 뭐라고 하죠? 한때 피부 미용 이거 하는 거 그 영역 그거에 대한 아무튼 그런데 그때 마침 한류 열풍이 거기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코리안 메이크업이 대박이 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직장이 완전히 돌파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밌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27절부터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자, 3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시작. 제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30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아멘. 믿음에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기도에 능하기보다는 근심에 능해요. 걱정에 능해요. 염려에 능해요.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지금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공감, 사람의 위로를 여러분 자꾸 찾지 마세요. 이미 성경 66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이 넘치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정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설레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내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들풀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여전히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기도에 대한 동기가 우리 모두가 여전히 약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짧고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이렇게 딱딱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쉴 틈을 안 두시나?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러시면 나는 언제 쉬고 나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밥하고 언제 빨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구시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더라도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죠. 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결국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채우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역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채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인생이 10대 때도 염려하고 20대 때도 염려하고 30대 때도 염려하고 40대에는 더 염려하고 염려가 점점 더 커져서 염려 체질로 살게 되고 염려 대마왕으로 염려의 저주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염려 체질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선물에 감추어진 진짜 선물, 그 선물 안에 진짜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안의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여러분, 마스터키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하는 여러분 유일한 열쇠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소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리시고 연단하시는데 무엇을 연단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단되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광야에서 들어올려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단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바로 기도인 거야.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오늘 내 사업이 자꾸만 여전히 어려운 이유, 여러분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내가 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이 저주, 열심의 저주를 여러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확신한다면 오늘 내 사업 가운데 그 어려움은 내가 덜 열심히 살아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기가 광야인 겁니다. 오늘 내 가정에 불화가 있는 이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오늘 내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반드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주일 예배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에서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풀어서 하늘에서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들이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금요 예배 때인가 밤 늦게 주일 예배 마치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그 짐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짐이 많은데 거의 뭐 이렇게 아빠들은 짐 많으면 이렇게 입으로도 막 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짐이 많아 드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짐을 보니까 앞만 봐도 우리 그 4살 애들이가 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언제 커서 아빠 짐 들어주나. 이런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는데 언제 커서 아빠 짐을 들어주나. 아빠가 입으로 말했는지 마음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10년이라서 14살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저희 아들이 그 짐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지신 어떤 스케일, 능력, 위대함을 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별로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도 안 하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빠는요 그냥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아실까요? 아빠는
자녀가 아빠의 일을 돕지 않아도 결국 아빠의 일을 아빠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빠의 일을 도와주는 자녀의 기쁨이 있고, 그 조망 많은 손으로 뭔가 돕는다고, 아빠를 돕겠다고 거기서 막 애쓰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서 주님은 너무나 유명한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6장, 이 마태복음 6장의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그 본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자, 보세요.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9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10절.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어져요. 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마음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필요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이거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외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에 롤 모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롤모델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심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짧은 교회에 단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경상북도 봉화군 춘영면에 있는 이 교회는 역사가 지금 120년 된 교회입니다. 120년 된 교회. 제가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나고 또 28살 때까지 청소년부 교사로 또 예배 사역자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도 약 한 40년, 50년 됐던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역사 전통이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롤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가 짧은 교회의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신 분들은 아멘. 자, 아멘 작습니다.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자, 마지막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잘 보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6장 33절에서 끝나야 자연스러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뭔가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참새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메시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짠! 하고 이게 6장 33절에 끝내야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말씀이 한 구절에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염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염려할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설교 1시간 이상 들어도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다시 염려할 것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아세요.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전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다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자, 따라합시다. 다음 달 월세는 다음 달이 염려하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걸 왜 미리 염려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이번 달 카드값은 25일이 해결하게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걸 왜 미리 염려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씩 천국과 같은 인생을 지옥과 같이 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염려의 미래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염려의 미래성과 염려의 확장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염려는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이게 염려의 확장성이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그 염려를 내가 생각했던 것을 염려를 통해서 그 일이 실제로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나쁜 믿음이다. 나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염려했던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을 내가 미리 땡겨서 다 당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철저히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귀의 일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이다. 자,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좋아요. 오늘 이 한 구절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요즘 저는 기도에 꽂혔습니다. 기도에 꽂혔습니다. 기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되시는 분들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기도에 꽂혀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설교도 짧게 했잖아요. 짧게 했는데 어느 때보다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눈빛 보면 압니다. 기도에 진짜 꽂혀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꽂혀본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보상을 얻어야 되죠.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요즘 금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강해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면 점점 입맛이 계속 떨어집니다.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간이 센 것도 뭐 이렇게 먹기 힘들고, 제가 단일 금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풀떼기 먹고 두부 먹고 고구마 먹고 이런 거 먹으면 계속 양념 짠 거 강한 거 막 이런 거 땡기는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요, 그런 거 먹으면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기도에 꽂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돼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기도에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와야 응답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 막 응답을 이렇게 땡기면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응답을 땡기셔야, 아니, 믿음을 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교회적으로 부흥에 대한 믿음.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 도시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질 것이다. 이 부흥에 대한 믿음이 올지어다. 남은 주일의 기도에 이 부흥에 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3세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먹이실 거예요. 채우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업, 프로젝트, 여러분 막당되지 마시고,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될까? 이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입하면, 액션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머니들이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응답 땡기지 말고 믿음을 땡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오면 응답도 온다. 아멘. 기도는요, 어떤 사역자들, 목사님 이런 분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르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르심이요. 우리 교회 슬로건 성도들 하루 30분 3030 비전이 있잖아요.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 비전을 1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염려를 이기는 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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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음악의 박수 올려드립시다.